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벨릭스는 그 도에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 본 것 같으니까 오래된 영화죠. 그때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또 요새도 이렇게 할 일 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가끔 영화 채널 같은 데서 그냥 나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재밌어요. 또 계속 보게 되죠. 영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젊은 은행가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결백했어요. 그렇게 힘든 감옥 생활을 시작했는데 감옥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그래서 그 힘든 감옥 생활을 견디어 나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은행장이었거든요. 감옥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돈을 다루고 만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의 간수들 이렇게 돈 같은 거를 불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특별히 그 교도소장이 있었는데 이 교도소장이 교도소 일을 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모아들이는 돈들이 있었거든요. 그 돈을 이제 이 앤디 듀프레인이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일정한 특혜도 누리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특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앤디 듀프레인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다는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감옥을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그 얘기를 교도소장한테 가서 하죠. 그런데 교도소장은 계속 이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듀프레인이 얘기를 했는데 묵살하고 그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앤디 듀프레인이 아주 절망을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이 내가 탈옥을 해야겠다. 그래서 벽을 파기 시작하죠. 숟가락으로 벽을 파고, 그래서 땅으로 굴을 파가지고 나중에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와서 감옥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 교도소장의 모든 비리들 그걸 다 잘 정리해서 신문사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장이 그 부정하게 모았던 돈을 다 은행에서 본인이 찾아가지고 멕시코로 떠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 교도소장 방에 가면요 벽에 금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금고가 비밀 금고라서 이렇게 액자로 금고를 덮어놨거든요. 그래서 액자를 이렇게 들춰내면 그 안에 금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고에다가 이 교도소장이 모은 부정한 돈들, 또 그 돈과 관련된 서류들을 다 그 금고 안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교도소장이 비리가 폭로되고 경찰들이 막 교도소로 출동을 하거든요. 그때 이 교도소장이 자기 방에 앉아 있다가 어디로 눈이 딱 갔을까요? 그 금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부정한 일들의 근거가 그 금고 안에 있으니까 금고에 가서 눈이 딱 멈추거든요. 그런데 그 금고가 액자로 덮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액자가
십자수 액자였어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 써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리라 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장은 늘 그 액자를 보면서 그 뒤에다가 부정한 일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심판이 곧 다가오리라는 이야기가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에 딱 보니까 그 금고 앞에 액자에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오리라 라고 써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웃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 뒤에다가 그렇게 자신의 부정한 것들을 다 쌓아 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는 인물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하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래서 도합 470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하잖아요.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는데 그 로마 총독이,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죠. 이 총독이 가이사랴에 살았습니다. 총독이 뭘까요? 본국에서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낸 최고위 공무원이 총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을 조선 총독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성경에 유명한 총독이 나오죠. 누가 제일 유명한 총독이에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보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바울이 있던 시절에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벨릭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장로들이 내려오고요. 거기에다가 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 앞에서 자신이 무죄하다, 죄가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이 재판을 연기하죠. 말씀을 읽어보면 벨릭스가 바울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 바울한테 일정한 자유를 주고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도와주는 것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벨릭스의 그 아내인 드루실라랑 같이 가가지고 바울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려고도 시도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보면 이 벨릭스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벨릭스는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에요. 원래는 로마 황실의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잘 보였는지 그가 자유민이 되었고 나중에는 승승장구해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얻은 권력, 자신의 이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떤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을 다스릴 때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 아주 무자비하게 이 폭동을 진압하는 일도 했어요. 한 번에 400명을 죽였다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정적들이 있으면 암살자들을 보내서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벨릭스 왜 풀어주냐,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냥 이유도 없이 자신이 이 총독직에서 떠날 때까지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벨릭스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아주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또 한 가지 벨릭스가 아주 좋아하는 게 하나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 좋아했어요. 벨릭스가 뇌물 받기를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그냥 흔하게 회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돈만 주면 어떤 악한 죄수도 풀어주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봐도 벨릭스의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26절에 보면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은근히 바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돈이 좀 있어 보입니까? 예? 그냥 머릿속에 우리 그 그림은 바울에 대한 이미지는 거지꼴하고 맨날 전도하고 두들겨 맞고 이런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바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냐면 그 그리스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왔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전해주려고 돈을 모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그 얘기를 들었겠죠. 아, 저 사람이 뭐가 돈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만큼 그 돈이 안 나오니까 계속 그냥 붙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벨릭스가 아주 탐욕스럽게 원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벨릭스가 또 뭘 좋아했냐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왕실 여자들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3명이었어요. 부럽지는 않으시죠? 네. 한 명만 있어도 힘듭니다. 근데 이 부인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셋째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죠. 드루실라라는 여자예요. 그 헤롯 왕의 막내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만났을 때 드루실라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벨릭스가 딱 보고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게 하고 뺏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보면 벨릭스가 드루실라랑 결혼했을 때 벨릭스의 나이는 60이었고 드루실라의 나이는 18살이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완전히 인간의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돈과 권력과 여자, 여기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냥 죄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죄에 파묻혀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내가 유대에 와가지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바울은 좀 느낌이 달라.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그냥 다 가짜 같았는데 바울은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째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 출신이니까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랑 같이 가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보통 여러분,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 하나도 없고 오직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물론 오는 일도 없겠지만 그냥 억지로 어떻게 온 거예요. 근데 와서 앉아 있어도 설교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예배당에 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졸아요. 왜? 괴롭거든요, 듣고 있으면.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다른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졸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잘 잤으니까요. 푹 잤으니까 정신이 멀쩡해져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그때부터 뭐하고 죄 지을까? 또 돈 생각하고, 돈 어떻게 해? 또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온라인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벨릭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들린 거예요.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안 들렸으면 두렵지 않거든요. 왜 두렵습니까? 이 말씀이 왜 두려워요? 내 얘기 같으니까 두렵죠. 내 얘기 같으니까. 이게 남의 얘기 같으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내 얘기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벨릭스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까지, 그만하시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소, 그러고 끝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오늘 예배 중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벨릭스처럼 그 마음이 권력에, 돈에, 여자에,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도 두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싶은 걸 다 얻은 것 같은데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빼앗길 것 같으니까. 무당을 전도해 보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당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모른대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누가 무당을 찾아가서 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무당이 뭐라고 대답해 주는지 아세요?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라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는 이 땅에서 일어날 일만 알지 그 뒤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멸망할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죠. 두려워요. 근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들으면 이 장사를 더 못하거든요. 이걸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죠. 바울이 장차 올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그걸 듣고 두려워요. 왜? 놓고 싶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가지고 있는 이걸 움켜쥐고 싶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게 두렵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추구하고 얻고자 했던 것, 그 권력과 돈과 여자를 다 놓아야 할 것 같아요.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탄절, 부활절에 가끔 우리 어린이들 세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세례 주기 전에 불러서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 문답을 통과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데,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을 손에다 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주는데 그게 물속으로 내려간 거다. 그게 물속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진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진짜 죽는 건 아닌데, 죽음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죽은 거다.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그래요? 그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죽은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경고를 해요. 제가, 너 세례 받으면 이제 마음대로 못 산다. 세례 받으면 하고 싶은 거 못 한다. 하기 싫은 거 해야 된다.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세례 받으면 피곤해져.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약 올리잖아요. 그러면 기를 쓰고 세례를 받겠다 그래요. 자기는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죽음이 뭔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이게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예를 하나 들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너 이제 게임하지 마. 너 이제 그러면 세례 받으면 게임 못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니까. 그리고 대답을 못해요. 왜? 놓기 싫어서. 게임 계속 하고 싶으니까. 괜히 엄마는 내가 그냥 집에 있는데 세례는 받으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날 불러넣어서 나를 이렇게 궁지에 빠뜨리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벨릭스예요. 그 태도가 벨릭스예요. 근데 또 이제 애가 이렇게 나오면 저는 또 미안하잖아요. 이걸 또 잘 구슬려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야지. 안 돼, 넌 안 돼, 탈락이야, 넌 세례 못 받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근데 꼭 하나님이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야.
또 하라고 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하여튼 대답을 잘 하게 하고 보냈는데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와가지고 내가 또 큰일 나는 줄 알고 내가 또 이 한 영혼이 또 실족하게 되는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내가 괜히 다음에는 이제 게임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술 먹는 일도 좋아요. 술자리도 좋아. 난 거기 가면 좋아. 재밌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가끔 술 먹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벨릭스도 그랬다니까요. 벨릭스가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놓고 싶지 않았죠. 끊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나오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애착이 있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꾸벅꾸벅 졸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티나니까 너무 졸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은 피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벨릭스예요. 그게 벨릭스. 그게 벨릭스예요. 김양재 목사님 책에 보면 한 성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치과 의사이신 집사님인데 아침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받았더니 전화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의 돈까지 빌려가지고 어느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완전히 주가가 폭락해서 그냥 돈을 다 날리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주식 실패로 60평짜리 아파트까지 다 날리고 원룸 오피스텔에서 내 식구가 그냥 그렇게 사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당하는 중에 그래도 주님을 붙들었고 회개도 했고 난 이제부터 은혜로 산다 그랬고요. 또 그 아내도 좋은 사람이라 하는 얘기가 나는 집 없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당신이 예수님만 똑바로 잘 믿으라. 주식하지 말라. 돈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투자를 했다가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해야 되고 하는 얘기가 한 번만 대박 터뜨려서 우리 애들, 우리 아내 집 하나만 만들어주면 내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집 하나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버렸다고 울면서 진짜 죽고 싶다고 이제 애들 얼굴은 어떻게 보고 아내 얼굴은 어떻게 보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벨릭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들렸어요. 들린 거예요. 본인도 간절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돈에 대한 애착을 못 끊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벨릭스가 그랬어요. 여러분, 벨릭스의 최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랬대. 딱 들어보니까 견적이 나왔어. 그렇게 나쁜 놈은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벨릭스가 하도 거칠게 유대를 통치하니까 유대인들의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벨릭스를 불러들입니다. 다시 로마로.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베스도가 오고 벨릭스는 로마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이제 큰일 나겠죠. 잘못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막 뭐 감옥에 갇히든지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줄 알았는데 또 참 기가 막히게 벨릭스의 형이 로마 황제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 대도시, 그 제일 큰 도시죠. 로마라는 도시에 거기는 막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가서 사는 이렇게 휴양지와 같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폼페이였다 그래요. 지금도 있죠, 폼페이. 거기 지금도 관광지로 돼 있잖아요. 그 폼페이가 은퇴한 사람들, 큰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저택을 짓고 사는 동네가 폼페이였다 그래요. 이 벨릭스가 그 돈 많이 모아가지고 폼페이에 집을 사가지고 폼페이에 가가지고 드루실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여생을 보냅니다. 그 죄 많이 짓고 악하게 살았는데 여생도 편안했어요. 그러다가 AD 79년에 그 폼페이 옆에 있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죠. 그래가지고 그 폼페이가 다 화산재 밑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지금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화석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남아있잖아요. 그거 보러 폼페이 가잖아요. 그때 벨릭스도 죽었고 그 아내였던 두루실라도 거기서 파묻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비극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늙어서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니 그거 자체가 뭐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벨릭스의 비극은 당대의 최고의 전도자,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을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 엄청난 기회를 잡고도 베수비오 화산과 비교할 수도 없는 불타오르는 지옥에, 거기는 죽을 수도 없는 그곳에 던져졌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비극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벨릭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알량한 재산 몇 푼이 놓고 싶지 않아서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한 발만 들어가지고 놓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 천국 문 앞에서 돌아간 젊은 부자도 있어요. 이게 비극이지요.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 벨릭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시대의 악당이었던 거예요. 오직 권력과 돈과 여자의 그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보냈어요. 너무 악하니까. 앵간한 사람 가서 해가지고는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당대 최고의 사도 전도자 바울을 보낸 거예요.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 옆에서 2년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그 옆에 불러두고 2년을 살면서 종종 불러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차도 마셨으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옥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빛이 비췄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것이 두려웠죠. 그래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만하시오.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부르겠어. 그만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만하시오,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볼 테니 그만하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벨릭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술 끊기 싫어도, 담배 끊기 싫어도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은혜 앞으로 나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싫다고 빛 가운데 내 어두운 심령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그만하시오 하지 말고, 우리는 죄를 못 이겨도 넘어져도 계속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빛이 이깁니다. 어둠이 물러가요. 우리 가족 가운데 완전히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술 끊으라, 세상 끊으라, 너 중독된 거 끊으라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로 가자, 빛 가운데로 가자,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로 가자. 계속 은혜 앞으로 나와야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삽니다. 두려워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살아요. 그러니 우리는 못 이길 것 같아도, 또 죄에 무너진 것 같아도 그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래서 손들고 빛 가운데로 나오면 결국은 그 빛이 이깁니다.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줘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벨릭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움켜쥐고 싶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죄악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붙들고 싶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힘들어도 두려워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빛이 승리합니다. 빛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벨릭스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세상 욕망에 정욕에 빠져서 놓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는 불안하고 하나님 두려우면서도 그것을 그냥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빛 가운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사랑 되시고 은혜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 세상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